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몸을 일으켜 세우시사 주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서 시작해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한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백범일지 에스겔 두 번째, 나와 나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 샤마임 하 에레치,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인데 성경을 이제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늘은 세 개, 땅도 세 개. 우리가 중간에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밑으로 세 개의 세계가 있고 위로 세 개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궁창, 라키아죠, 라키아. 그래서 우리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흙의 세계, 흙. 그래서 죽어서 우리는 흙에 묻히고 땅을 밟고 살고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살고, 이게 첫 번째.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음부가 있죠. 음부.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가 어디 있냐면 음부에 있습니다. 음부. 그래서 죽은 사람, 지금 현재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음부에 있죠. 여기서 하나 더 내려가면 영원한 불못,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고 불못. 그래서 음부도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면서 거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 안 하고 불못이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은 땅을 바라보며 살다가 음부로 갔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위로도 우리가 서 있는 라키아에서 위로도 세 개의 세계가 있는데,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에 누리고 살아가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에 가냐면 낙원에 갑니다. 그래서 우편강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에서 있다가 천년왕국을 누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셋째 하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열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세 개의 세계, 위로 세 개의 세계.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 위로 올라가도 되고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것도 지옥인데 난 지금 사는 게 지옥이야. 나 이 지옥을 끝내고 싶어. 그래서 자살을 하면 어디 가면 그거보다 100배, 1000배 힘든 지옥으로 떨어지죠. 음부. 거기서 또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하면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억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 내가 지금 아프다. 여기서 이 라키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궁창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텅 빈 곳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선택해서 나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 것인가,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문제는 뭐냐, 자살하면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더 고통스러워요. 음부가 지금 살고 있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음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영원한 불못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통은 1000배, 10,000배, 억배, 조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라키아도 지금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고통스럽고 일체계고 그냥 고통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고 날아갑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점점 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늙어지고 점점 아파지고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길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라키아에서 하나님을 믿고 위로 올라가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위로는 계속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라키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은총을 누리고 죽으면 낙원에서 상상치도 못할 아름다움을 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낙원이 닫히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다. 자,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1장서부터 바로 환상이 나오고 48장까지 이제 쫙 다 환상이야. 계시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도 있고 뭐 회개하라는 말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때 이제 그 죄악의 파트는 다 다뤘으니까 여기 에스겔에서 또 다루면 너무 시간이 빠듯하니까 에스겔에서는 이 에스겔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자기가 보고 온 곳을 다 자세하게 그려놔요. 물론 모세도 올라가서 다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자기가 본 거를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요. 그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 또 다윗이 그걸 보고 와갖고 자기가 설계도를 다 그려서 그것이 솔로몬 성전으로 완성되죠. 이건 이제 셋째 하늘을 보고 와서 만든 모형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도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셋째 하늘의 구조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옛날에 전통적인 교회들은 그 셋째 하늘의 구조를 그대로 교회에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 맨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성경이 있었죠. 성경 엄청나게 큰 성경이 이렇게 탁 펼쳐져 있고 요 앞에 뭐가 있었죠? 등잔대가 있었죠. 등잔대 여기 이렇게 2개, 7개 금초대들. 그게 다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거죠. 자,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문에서부터 법궤까지 쭉 가는 여정이 아니고 거꾸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서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쫙 끌어올려요, 에스겔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서부터 봐서 쭉 빠져나오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에스겔이 성전의 모든 것을 측량하고 쫙 빠져나오면서 여호와 삼마 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도다 여호와 삼마 하면서 에스겔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에스겔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천국이 궁금하십니까? 에스겔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에스겔. 물론 에스겔보다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성막보다 성전이 좀 디테일하고 성전보다 교회가 좀 디테일한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이 아주 디테일해요. 머리카락 색깔까지 요한은 다 봤기 때문에 막 진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막 설명이 돼 있는데 그래서 모세, 다윗, 바울도 올라가서 봤지만 그래서 에스겔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셋째 하늘에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천국을 보고 내려오는데 그것을 다 기록한다. 그래서 에스겔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에스겔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물론 이게 계시는 항상 확대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그런 걸 잘 알아요. 이제 오락이라는 걸 해요. 오락. 어렸을 때 뭐 갤러그를 하던 뭐 방구차를 하던 뭐 버블을 하던 하면 자 그럼 첫째 판을 깨고 두째 판을 깨고 셋째 판을 깨면서 이제 점점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면 그 오락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왕이 나와요. 왕. 그래서 그 왕을 깨부시고 마지막
공주를 구하면서 뭐 대여증 내용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여정에 그래서 그 오락을 하면은 맨날 죽잖아요. 이제 그렇게 궁금해. 그래서 이 오락 끝까지 가면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그렇게 궁금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오락의 천재들이 오락실에서 마지막 왕을 깨려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락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수십 명이. 그러면서 빠바바 하면서 이제 악마가 무너지고 딱 하면은 이제 천국이 탁 열리고 주인공이 딱 들어가서 공주를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오락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하면서 그 끝을 알고 싶어 하죠. 자, 우리가 열심히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그 끝이 뭐냐 이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 1장입니다. 그 끝이 뭐냐? 끝이 무슨 뭐 행복이냐? 뭐 끝이 뭐 돈 많이 벌고 명예롭게 되는 거냐? 그 끝이 뭐 애들이랑 같이 잘 사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에스겔 1장을 보면 그 끝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장에 보면은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마지막 모습 그 성전의 셋째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의 마지막 모습 거기가 이제 끝이에요. 끝. 거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예요. 거기가 제일 끝입니다. 그 모습을 에스겔이 보고 그대로 에스겔 1장에 그려놨는데 맨 끝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다니까요. 나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야?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끝에 뭐 돈이 있다. 뭐 이제 천국을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천국 가라고 하는 부흥 강사님들이 이제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려고 인도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황금길이 있고 뭐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온갖 보석으로 치장돼 있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천국의 끝을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엄청난 맨션에서 사는 거를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를 가서 영원히 좋은 맨션에서 살아야지. 아니 뭐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닌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거기는 뜰이고 뜰. 제일 끝에 뭐가 있냐? 천국의 제일 끝에 뭐가 있냐?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한 번 죽죠. 이제 육체적으로 한 번 죽고 이제 우리는 낙원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천년왕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겠죠. 그 엄청난 여정이 남아 있어요. 일단 죽어야 돼. 그리고 낙원에서 한참 살다가 천년왕국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을 누리면 여러분이 이제 성전의 문이 열리면 거기서부터 쭉 걸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떡상, 분향단, 지성소 그 안에 보좌, 언약궤까지 있는데 성전의 문이 딱 열리면 우리가 쭉 걸어 들어가면 제일 끝에 뭐가 있냐면 2200km 12,000 스타디온 2200km인데 저 성전 2200km 정사각형이에요. 거룩한 성생 예루살렘이. 그 맨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분과 함께 나는 이제 면류관을 벗고 찬양을 드리고 그분이 이곳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있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 진짜 하나님과의 이야기, 진짜 하나님과의 서로의 연합이 우리 인생의 가장 끝이에요. 그거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결혼식,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뵈러 가는 길이에요. 철로 역정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랬더니 맨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맨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밑에 천사가 있어요. 4대 천사.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한 천사, 독수리의 얼굴을 한 천사, 사자, 소. 그래서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는, 그러니까 천사는 본질적으로 일꾼이에요. 일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일꾼이 사과 갖고 오면 사과 깎아 먹고 가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아들이고, 천사는 뭐냐면 종이에요. 큰 종.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야 우리 아들이랑 먹게 밭에 가서 사과 좀 따와라. 그러면 천사들이 가서 사과 따오고. 왜냐하면 창조 자체가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창조 자체가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네 천사가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네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나와 있는데,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래서 에스겔하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게 되면 에스겔에서 궁금한 걸 요한계시록에서 다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고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랬더니 보좌 아래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 주시고 전능하신 주시죠. 그 밑에 일꾼 천사 넷이 있으면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구야 돌아가라. 그럼 그 지구를 누가 돌려요? 지구가 스스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천사가 돌리는 거예요. 나뭇잎 지금 이거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꽃아 국화야 자라라 하면은 이걸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천사들이 한다. 천사들이. 그래서 땅, 바다, 나무 하나라도 다, 그러니까 이제 야 종들아 저 정원 좀 관리하고 밭 좀 관리하고 논에 벼 좀 심어라. 그럼 가서 일꾼들이 일하는 거잖아요. 가서 실제로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우주와 이 지구,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계시록 7장 2절서부터 3절에 천사들이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쟤 말 안 듣는다 좀 혼내줘라. 그럼 가서 천사들이 혼내줘요. 야 쟤 너무 예수님 잘 믿는다 머리에 인침을 주고 구원의 확증을 줘라. 그럼 또 천사들이 그 일을 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뭔가 저도 이런 일을 뭐 수백 번 겪어봤죠. 물에 빠졌다가 제가 살아났고, 교통사고 많이 났고, 진짜 이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내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트럭이랑 탁 부딪혔는데 이 트럭 백미러 내 백미러만 이렇게 둘이 탁 스쳐 지나간 거예요. 좀만 더 있었으면 뭐 저는 이제 죽었겠죠. 그러고선 이제 고속도로에 휴게소에다 차를 세우고 백미러는 날아가서 없어. 내 쪽 백미러가. 그래갖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진짜 밤새 설교 준비하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팍 부러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그 찰나의 순간이. 트럭이 막 빵빵빵빵, 난 졸고 있고 빵빵 막 라이트 계속 켜고 찰나 빡 스쳐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여러분도 다 똑같겠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얘기, 천사들이 그 순간에 내 핸들을 확 돌려줬구나. 그게 진짜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쟤 존다 사고 난다 핸들 돌려 쫙. 그쵸?
근데 물에 빠졌는데 누가 슉 건져주더라고요. 저 1분만 더 있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쟤 나중에 목회할 건데 쟤 죽는다. 물에 빠져 죽어. 청년부 수련회 갔다 그러고. 쟤 건져라. 건져. 그런 일을 한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래서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지구와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좀 혼 좀 내줘라 그러면 혼 좀 내주고, 그런 권세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네 천사의 이름이 두 명은 성경에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고, 두 명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고전 탈무드 이런 데 나오는 이름인데,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남쪽의 미가엘, 이 불을 다스리는 남쪽 미가엘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탄과 싸우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 장관, 전쟁의 천사, 이게 바로 미가엘이죠. 미가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 총리와 정책, 이게 누구냐면 이제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그래서 다니엘의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가브리엘이 해석해 주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마리아에게 전하죠? 가브리엘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뭐 정책 장관, 총리 이런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바람을 다스리는 여기 이제 라파엘하고 우리엘 천사가 있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고대 기록에, 이스라엘의 기록에 해서 이제 유추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바람을 다스리는 동쪽의 천사가 이제 라파엘. 라파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뭘로 가릅니까? 동풍으로 가르죠. 동풍, 바람으로. 그 바람을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천사가 바로 라파엘 천사죠. 라파엘.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사, 그래서 북쪽의 우리엘. 그래서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우리는 일꾼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표현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는 그 의미는 알겠는데, 어쨌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종은 천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우리 일꾼으로 창조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일한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창조의 목적에 맞질 않아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은혜를 받아서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한테 돈 드리고,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한테 땀방울과 핏방울을 드리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절이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땀방울과 핏방울을 드리고 죽어라고 일하고, 그거는 천사들이 하는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과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나무와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빛과 그것들을 받아 누려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존재가 자녀들이죠. 자, 우리도 그렇죠. 집에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종이 있어요. 그러면 집을 관리하고, 집을 보살피고, 수리하고, 그럼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은혜를 주고, 살려주고, 주인이. 근데 아들은 뭘 하냐면, 넌 공부해라. 너는 밭에 나가는 게 아니야. 넌 공부해. 그래서 내가 에어컨도 틀어주고, 바나나도 사주고, 학비도 될 테니까 넌 앉아서 공부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들은. 그랬더니 얘가 훌륭하게 잘 컸어. 서울대에 갔어. 그래서 서울대 합격증을 딱 들고, 아버지 덕분입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클 수 있었던 것은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요.
그럼 내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래서 이 두 존재가 달라요, 서로. 그래서 우리는 일꾼들은 천사들이고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은혜를 받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존재들. 근데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계시록 4장에 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8절 7절서부터 읽을까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6날개를 가졌고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하냐, 여기가 중요한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그 네 천사가 하나님께 천사 찬송하기를, 뭐 이런 찬송가 있죠.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뭐냐면 거룩 거룩 거룩.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분.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고 태어난 적이 없고 죽은 적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생명 그 자체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며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소서 하고 이제 네 생물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 천사들, 네 천사가 떠받치고 있는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에스겔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게 끝이에요. 뭐 하나님 위에 또 누가 있고 하나님 위에 또 누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의 끝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내 눈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이에요.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에스겔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창조가 된 거예요. 사실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랑 하나님이랑 닮았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랑 하나님이랑. 그래서 하나님은 소 모양이 아니죠. 하나님 독수리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 우리도 하나님 모양 똑같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 근데 그 분이 허리 위에 모양은 뜨거운 쇠 같다. 불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에스겔 이 환상을 누가 뭐 3D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고 유튜브 치면 엄청 많아요. 수천 개 있어요. 한 몇 시간을 봤는데 하여튼 뭐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사람들이 뭐 열심히 그렸어요. 근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빛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하고 마치 태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밝고 너무 환하고. 그래서 에스겔은 그걸 단쇠 같다, 용광로와 같다. 그 속의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 뭐 그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너무 불 같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하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빛이 쫙 나가는데 그 광채는 무지개 빛 같다. 그래서 이는 뭐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쫙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에서. 자, 그러니까 맨 끝에 셋째 하늘의 맨 끝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다. 말씀. 그래서 성막의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말씀. 교회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지금 교회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이제 인간 중심적인 교회를 가면은 막 이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교회를. 뭐 요즘 찬양 집회를 가보면 중간에서 막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서 있고. 그럼 성전의 구조하고는 좀 맞질 않아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이 세팅이 이게 교회가 이게 아무렇게나 세팅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마지막 셋째 하늘의 세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성소의 법궤 자리, 성전의 언약궤 자리, 교회의 말씀 선포 자리, 내 영혼에서 나오는 성령 자리, 셋째 하늘의 보좌의 자리 다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성막, 성전, 교회, 천국, 사람, 천지창조의 모든 구조가 다 똑같다.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모든 것을 1.1획도 틀림없이 이끌어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계시록 4장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우리 인생의 끝이 뭐냐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내 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이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다.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주인, 당신이 바로 나의 사랑, 당신이 바로 나의 창조주. 이 고백을 하러 걸어가는 거다. 은혜의 길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마지막 끝. 에스겔에 나온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그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걸 부정하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자기 멋대로 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에스겔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누구냐? 창조주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냐? 나의 구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물론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사랑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 내 마지막에 고백하리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다. 이게 제일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여기 제일 끝에, 제일 중앙에,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이게 이래야 내가 성전이 돼요. 성전이. 이게 안 되고 내가 보좌에 딱 앉아 있으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그 보좌에 반드시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 내 마음의 깊은 곳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다. 우리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네 이게. 또 40분이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길,
그래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인,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자리를 비워서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사탄이 앉아서도 안 됩니다. 그 보좌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도 안 됩니다. 그 보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 나의 지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며 그분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돼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좌정하시고 앉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